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정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38장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37장의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그리고 39장으로 옵니다. 39장의 시작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쑥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8장을 빼고도 성경은 이게 그 요셉의 이야기로 쭉 전개가 돼. 근데 왜 여기다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가 지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였냐면 요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냐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도단으로 갑니다. 그때 형제들이 서로 의논해요. 좀 이따 뭘 의논하냐면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 죽이자. 그때 누벤이 생각을 하면서 구덩이에다 넣자고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구덩이에다 넣은 그 요셉에게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 37장에 그 37장 저기다가 유다가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잔인한 이야기예요. 잔인한 건데 뭐냐면 그냥 죽이자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동안 얘가 무슨 왕이야? 무슨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이 요셉을 이제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총으로서 살아가라.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유다의 잔인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더 사랑을 입은 요셉을 건드린 이 유다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의 삶을 추적하십니다. 근데 끝내는 유다가 변화가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유다가 어떻게 타락하고 유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적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뭐 흔히들 그게 목사라 그러냐. 아니, 목사가 아니라 같은 성도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요. 지금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그분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죠, 나. 여러분 각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라면 그 옆에 사람도 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더 사랑하는 사람을 요셉처럼 야곱이 더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데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옆에 있는 유다 같은 사람이 건드렸다? 하나님은 계속 추적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 유다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자, 이 유다는 두 번째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공동체를. 첫 번째는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건 타의적인 거였죠. 그러나 이제 유다는 자의적으로 떠납니다. 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예. 아둘람 사람, 이 말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둘람 사람 누구요?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런데 성경의 단어 중에 1절 다시 한번 봐요.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를 암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 내려가서.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떠나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단어. 그래서 떠나 내려가다, 이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꾸 기침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사귀냐면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 요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서 걔와 같이 이제 친구로 지냈나 봐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예. 여기서도 또 다른 단어가 또 있는데요. 타락하는 단어. 보고 취하다. 보고 취하다라는 단어가
떠나 내려가다 단어와 똑같은 것을 암시해요. 오늘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사귀고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면 취했다는 거잖아요. 보고 취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좋은 것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이 보여야 되고요. 같지만 부정적인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보여요. 자, 이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아요. 누굴 낳아요?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를 낳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아들들을 결혼시킬 정도 됐다, 이 말은 그만큼 이제는 유다가 나이가 또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처음에 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자라요. 자라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여자를 데려옵니다. 아들은 유다가요. 자,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누구라? 예.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말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엘과 같이 사는데 엘이 죽습니다. 엘이 죽어요. 자,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했다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인 누구냐? 오난에게 말을 해요.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네 형수의 씨앗이 대를 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자의 저기가 있으니까. 형수가 지어줘 봐요. 형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죽어. 그러면 형수가 살아 있잖아요. 그 때문에 형수가 난 아들은 무조건 장자가 됩니다. 누굴 통해서 나든지 장자의 계열을 잇게 되는데, 이제 큰 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가 살았어요. 그러면 그 형수는 누구한테 들어가요? 동생한테 들어갑니다. 동생한테 들어갔다가 아이를 못 낳으면 또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동생, 다음 동생. 이걸 무슨 결혼이라고 하죠? 계대 결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여자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 왜? 몇 개월 동안 산다 했죠? 3개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이제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하고 3개월 동안만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안에 임신하지 않으면 그 형수는 또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다음 동생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옥 구조는 어떻게 됐어요? 한 상에 온 식구가 같이 밥을 먹어. 그렇다면 어제 3개월이 딱 끝나는 날이에요. 어제까지 이 형수가 동생하고 한 입을 쓰다가 다음 날 또 동생하고 이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 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난이 생각하기에 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들이요? 자기 입장에서는 내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누구 아들로 가요? 아버지, 형님으로 가는 거야. 형님으로. 그러면 나한테 올 재산이 지금 형수만 없으면 누가 장자예요? 오난이 장자잖아요. 근데 오난에게 이 유다에게는 족장이에요. 여기서 끈과 인장 반지가 있잖아요.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건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족장. 그러면 족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내가 난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요. 그를 죽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예. 여호와께서 뭐야? 여호와께서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도 죽였다. 그러면 그 도 죽였다. 그러면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죽었어? 그 전에 엘도 죽었죠.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러면 똑같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를 죽였다. 악이니까. 그러니까 엘과 오나는 똑같은 죄를 졌다는 거죠. 뭘까요?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알면서 행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럼 여기서 쭉 보면 나중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누구랑 동침합니까? 창녀랑 동침해요. 그러면 여기서 악은 뭐냐? 성적 타락을 말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행했던 이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추적하시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적 타락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씨앗과 연결이 돼서 씨는 여기서 이 악을 구체적으로 오난이 어디다 설정을 하냐면 땅에 있대, 땅. 그죠? 이 남자의 그 생명을 줘야 될 때 주지 않고 이 땅에다가 이 더럽고 부정한 데다가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낱 어떤 사람의 타락한 성적인 타락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고귀함을 쉽게 여기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 아들들은 잘못이 없어. 내 아들은 잘못이 없고 누가 잘못이요? 며느리 탓이요. 그 이야기가 10절입니다. 10절.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예, 그 다음에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예, 지금 이거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 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말 탓. 셀라도 죽을까 했다. 누구 때문에? 다말 때문에 죽을까 하니까 다말 탓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셀라를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어떤 풍습을 따라가죠. 자,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뭐하죠? 응?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그러니까는 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히라는 계속적으로 이 유다에게 악을 제공하는 친구예요. 안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있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게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도 내가 신앙을 서는데 올곧게 서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이런 사람이요. 뭐 저 사람도 뭐 열심히 안 하는데 저렇게 복 받더나. 저 사람 뭐 열심히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잖아. 이게 히라예요, 히라. 근데 재밌어. 그 사람은 같이 있는 게 좋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종종 많죠. 나의 신앙을 자꾸 퇴보시켜요. 아이고 오늘 가지 마. 내일 가도 되잖아. 야, 오늘 하루 정도는 빠져. 괜찮아. 내일도 새벽 예배 있고 모레도 있는데 뭘 히라. 계속적으로 나를 구덩이로 몰아가죠. 근데 잠을 자고 나서 이제 다말과 잠을 자고 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징표를 달라고 하죠. 그랬을 때 유다가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야, 그가 보세요. 벌써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이 수치스럽다는 걸 알아요. 염소의 뭐죠? 새끼. 염소는 수치를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소와 양의 이야기는 무조건 염소는 수치를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치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도장과 끈과 인장 반지, 그리고 이제 도장, 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줍니다. 3개월 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죠?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유다가 예,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형벌을 내려요. 화형을 내립니다. 불에 대 죽여라 저 여자. 어디 감히 가뜩이나 두 아들 죽였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냐고. 그때 24절 화형을 내려요. 석 달 후에 이제 그를 이르되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요. 뭐하라? 불사르라. 최고의 악의 유다가 악하질 대로 악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는 게 다말의 이야기였죠. 징표를 내놓으니까 유다가 네가 옳도다. 바로 돌아서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요. 타락해요.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빨리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번 딱 그냥 여기다 꽂고 있으면은 제가 보니까 안 변해. 크리스찬이야. 미워하는 사람 있는데 안 변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분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빨리 돌아서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네가 옳도다. 예,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하다? 옳도다. 이것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도마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쌍태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런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요, 유다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이거예요. 네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팔자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말을 아들들에게서 다말의 핑계를 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과 가나안화 돼버렸던 이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네가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 쓰셔요. 다말도 쓰세요. 룻기서 4장 12절. 그냥 기다려봐요. 그냥 시간이 별로 없는데 룻기서 4장 사사기 룻기 그죠? 자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누구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해놓고요. 자 18절 룻기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를 낳고 그런데 몰라? 그러면 이따 알려줄게. 그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안 나와? 계속 해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 뭐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다? 오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니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말은 누구의 할머니예요? 그래도 모르겠어? 다윗의 할머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내가 알려준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찾아봐 이제. 마태복음 1장 몇 절? 3절. 자, 거기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금방 읽었던 거죠. 남인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죠? 금방 읽었던 족보가 그대로 나와요.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라를 사귈 수도 있고 가나안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을 수도 있고 며느리도 가나안의 여인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할머니로 다말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바쳐요. 어떻게?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응?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베냐민은 절대 안 되니까 내가 내 목숨 내놓을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요. 아니 목사가 저래? 아니 장로가 저래? 이런 말 함부로 하기 있기 없기.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왔고 나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지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시기하고 또 막 입에서 방아를 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가 나보다 뭐하도다? 옳도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돌아섭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돌아서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왔던 유다와 다말처럼 아니 유다처럼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